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에 예루살렘의 명절, 6월절 명절에 올라가셨던 일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이때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듣는 이들이 아주 그 말씀에 큰 감동과 감화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환대하고 또 열렬히 추종하는 이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르기를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그때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묵도록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예수님을 앞으로 열렬히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모든 모이는 자리마다 와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제 추종자로 만드는 일에 내가 나서겠다고 이렇게 이제 마치 후원 단체의 팬클럽 회장 같은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자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 이제 생겨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큰 감화를 이제 입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는 많은 이제 배움을 가졌던 식자층들도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지원 세력이 되겠다라는 자청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초기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협조 분위기가 큰 힘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들이 내민 손을 이제 정중히 거절을 하고 그저 이제 몇몇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이제 이끌림을 받았던 초창기 한 6명 이런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이제 감람산의 한쪽 구석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일정을 소화하다가 나사렛으로 올라간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기에는 식사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베다니에 가서 했겠는가? 그건 아마 중기 접어들면서 그렇게 됐을 것이고 초기에는 그러지도 못했을 거니까 예수님의 거취가 참 어떤 면에서는 이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지 않은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의 속을 다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호의를 표명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돕는다 이럴지라도 예수님은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이제 모든 사람을 아신다. 이런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지.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아시는 거지. 이 사람이란 존재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가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 받으었나니
자기와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와 강한 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사람은 뭐냐?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 바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사람이란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 아담이란 단어는 아담아로부터 나와요. 이 아담아는 바로 흙이나 먼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가지는 그 본성 자체가 약한 거예요. 깨지기 쉽고 흙무더기에 불과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사람이란 이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함의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약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의지할 바가 있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여기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인 거죠. 사람은 종종 이제 우리 사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살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어떤 조그만 어떤 업적을 나타내거나 남다른 말을 잘한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어떤 논리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굉장한 기대를 갖고 사람들이 추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이제 제1차 세계 대전을 이제 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근데 그들의 그 어떤 상처 입은 자존심 그리고 경제적인 많은 어떤 부채 이런 것들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아리안 제일주의 그들의 혈통 독일 국민이 세계에서 최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꾸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요. 그에게 모든 기대를 맞춥니다. 그를 거의 이제 구세주로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걸 다 넘겨줍니다. 정치적인 모든 것, 결정권 모든 걸 다 넘겨줘서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그래서 독일과 유럽의 큰 재앙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패망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이제 빌미를 제공하죠. 인간이 그와 같은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자기의 기대를 다 투사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갈대와 같고 인간은 사실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그걸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조화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예수님에 대한 충정심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죽는데도 오게도 내가 가겠습니다. 기꺼이 내가 죽기도 하고 오게 함께 갇히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뭐 한 몇 시간도 안 되어서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그와 같이 곤욕을 치르고 그러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렇게 모른다고 말하는 그런 참 연약한 그런 존재가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존재가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한계거든요.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그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에 눌려버리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모든 걸 건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사실은 온전히 걸지는 않습니다. 또 배신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또 온전히 실망도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전적인 신뢰를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기 때문에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올인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또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 그때 뒤를 돌아봐요.
그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 여하튼 베드로가 그 얼굴을 보고는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펑펑 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그때 원망하는 얼굴이었을까? 내가 볼 때는 긍휼히 여기는 얼굴빛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고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를 끊어내치지도 않았지요. 다시 부활하신 첫날 오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어떤 말씀하셨는가는 베드로가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는 따뜻한 얼굴로 이렇게 격려하고 말이 없이 서로 다 아는 마당이니까 서로 얼굴을 주고받았던 마당이니까 어떤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나타나셔서 이제 별 말씀 없지만 따독이고 그렇게 또 나의 부활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시고 떠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을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그 디베랴 바닷가 새벽에 또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또 사도의 구원일을 세워주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또 맡기시는 공적인 다시 한번 두 번째 그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제 또 그 자리를 또 떠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실망도 하지 않으니까 상처도 받지 않으시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사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사람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도 말고 또 이에 또 실망도 하지 말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일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지 않는 그와 같은 또 방법이 되리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저희들도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하지 않고 사람이 무엇이냐 그냥 흙이다 이거예요. 그에게 모든 걸 다 걸지 말자는 거지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의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점에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셨던 말씀대로 사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걸 알고 다만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당당하고 독립적이고 또 강건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